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 10주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제목이 뭐입니까? 돌탕, 집탕, 돌아온 탕자, 그리고 집에 있는 탕자. 누가 돌아온 탕자고 누가 집에 있는 탕자입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면서 동시에 집에 있는 탕자예요. 반은 돌아오는 탕자, 그리고 반은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집에 있는 탕자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돌아온 탕자,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재산을 둘이 나눠줬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면 아들이 당연하게 낳으신 부모에게 해야 되는 효로서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낭비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결수란 말이 무엇인지 조금 알도록 하셨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그게 얼마나 저에게 다가오는지
호흡하고 하루를 살잖아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사람의 생명의 분복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시간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 제가 하루의 시간을, 하루의 생명을 사는데 그 존재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더라고요. 와,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왜냐하면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눠주신 하나님의 재산,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도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 나눠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게 허랑방탕해서 낭비한 것. 그래서 하루를 새벽에 눈을 뜨고 하루 살아가는 게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자체가 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 모습이 그걸 보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내가 죄인 중에 계셔. 이거 우리가 돌아온 탕자예요. 지금도. 그리고 집에 있는 탕자. 이게 더 악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지금도 돌아온 탕자를 잔치할 때 이 큰아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뭐를 위해서요? 아버지 앞에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아버지 그 자체의 마음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집탕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아버지의 눈길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게 집에 있는 탕자예요. 그러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이게 집에 있는 탕자인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비유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그래, 비유의 실제적인 주체는,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가슴에 품으셨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누가복음 15장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의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누가복음 할 때도 기억하십니까? 이 비유로 할 때 이게 복수라고 했어요? 단수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이 비유로 하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에 비유하면 세 가지 비유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알기가 쉬워요. 그런데 단수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가 하나의 비유예요.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세 가지 비유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 비유가 본문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 본 비유엔 이 세 가지 비유에 잃어버렸잖아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여자가 결혼 선물 신랑으로 받은 10개의 드라크마로 된 목걸이거든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는 상징이에요. 이게 하나 잃어버렸다는 거 무엇을 뜻합니까? 부부간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리는 게 뭐 의미가 있어?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선물이었고, 그걸 통해서 당신은 나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부가, 여자가 10개로 된 드라크마를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부인입니다. 이게 결정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목걸이가 끊어진 겁니다. 끊어져서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뭐한 겁니까? 깨어진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잃어버렸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좀 이따 나누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목자와 여자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본문의 주제, 우리가 돌탕과 집탕에 대한 건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래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와왔어요. 여기 세리고 이 죄인들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은 사마리아 강화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여행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거기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들이 직진하면은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금방 가요. 근데 절대 사마리아 땅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혼족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들이 부정한 땅까지 또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세리들과 모든 죄인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땔감과 지옥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왔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가까이 먹는 이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니에요? 구원.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는. 근데 제가 한번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갔습니까? 당연히 구원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그걸 알 때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영광을 돌려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리와 창기와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수군대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한 모든 것에는요, 예수님 스스로의 뜻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보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행동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를 본 자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향해 가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말라기 1장 아니에요. 와, 구약 성경의 결론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아담이 하나님 되고자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12아들을 주고 400년 동안 200만이 되게 하셔서 그 10가지 기적으로 이집트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다가 쳐박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고기를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젖과 꿀 있는 걸 먹게 하셨는데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구원이지만 구원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 우리가 돌아가자, 이게 주제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뭘부터 하냐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돌탕과 집탕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사마리아 땅에 올 때까지 쫓았어요. 그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전쟁이 나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천걸음을 안 갔다니까요. 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들이 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 뛰었어요. 유대인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도 뛰지 않아요. 이곳에 나타난 스스로 돌이켜, 이것도 그곳에 나타난 돌탕을 향한, 집탕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니? 세리들과 모든 죄인들, 심지어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큰아들을 하면 큰아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다고 가르쳤어요? 큰아들은 여기서 끝난 거 아니요. 큰아들을 향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그 세리들과 모든 죄인들, 그리고 그걸 보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 살아가는 3년의 삶, 33년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둘째 아들 돌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보내시는 것,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떠나보냄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세 가지 비는 하나의 비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 비유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 한 드라크마를 여자가 잃어버렸다. 그런데 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자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 동전, 이게 드라크마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인데 그걸 찾았다고 해서 잔치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근데 기뻐했어요. 이거 우리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부가 신랑과의 결혼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신랑 대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를 잃어버렸는데 찾은 것에 대한 이 기쁨이거든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왔을 때 그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10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 점층적으로 뭐가 됩니까? 기쁨이 배가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 표현해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보내신. 그래서 세 번째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잃어버렸다고, 나중에는 잃어버린 아들 내가 24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즐거워하자 말하지만,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을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유대인의 상속법에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아버지가 그 법을 어겨서라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자식은 절대로 그 아버지가 상속한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보면 아버지가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가 주권적 시제입니다. 나누어 주는 주권을 누가 행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재산을 처분권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13절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가지고 떠났어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처분권을 아버지에게 있는데 이게 처분권을 가지고 상속분을 가지고 돈으로 바꾸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떠나보내고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상거가 먼데 20절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췄다. 여러분 첫째 둘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첫째 둘째 비유는 목자와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찾으러 갔어요. 세 번째 비유는 어때요? 아버지가 찾으러 가요, 안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자면 기다렸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 기다림이 사랑이에요. 떠나보냄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몰라요. 떠나보내. 왜 아버지 나를 떠나보내시는가? 먼 나라에 가는데 그대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거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근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주어 먹겠는데, 여러분 여기 생략된 거 있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인데 아니야. 당신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게 현실에 맞지 않아요? 은혜자면 이게 현실에 맞지 않아요? 죽어 안 먹으면. 박 집사님가 저 현실 아니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이거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사단의 유혹받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처럼 데려간 그들 두셔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 선악과를 두셔서 따먹게 하셨냐? 왜 죄짓게 하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모든 거 아세요. 그 내버려 두셨어요. 왜? 인간이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 떠나보셨어요.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잃어버려야만이 아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식 저도 4명인데 몰라요. 우리 사무엘 저기서 지금 거기에 사무엘도 있지만 사무엘은 그래도 저 알아요. 사무엘 알지 아빠 마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새끼야, 너도 한번 결혼해 가서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 돼. 그래야지 너 내 마음 알아. 그게 뭡니까? 결혼해가지고 너도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 낳아봐서 그 아들과 딸을 통해서 겪어봐야지 그때 뭐를 한다고요?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요.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다가 부모님 떠나고 나니까 효로 공경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계시잖아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가슴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재산을 나눠서 역사 속에 보낸 게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17절에 보면 둘째 아들 그러잖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로 죽는구나. 아버지의 일꾼들조차도 풍족했어요. 일꾼이 풍족하다면 둘째 아들이었던 아들이 누리는 풍족함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완전하게 모든 거 다 잃어보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같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못 먹는 상태가 되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해서 타국에서 아버지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 보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참된 축복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그가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경험했던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14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여 흉년이들을 궁핍한지라. 궁핍입니다.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돼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절대 죽어도 돼지 안 칩니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어요. 먹으면은 부정해지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나누는 것처럼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제사에게 드린 거. 돼지고기가 그랬거든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쳤다는 거 뭐예요?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돼지 우리를 쳤다는 건 뭐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떨어진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돼지처럼 돼지 우리의 삶으로 떨어졌다는 것,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난 삶이. 여러분,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예와 재물과 인간의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존귀의 모든 것도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돼지치기를 하는데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떨어지니까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절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두려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예수 잘 믿어서 세상의 모든 것 누리는 것도 복이겠지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화는 누가 이루어요? 우리가 이루어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돼지울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떨어져 봐야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떠나가네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버지, 아들과 딸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흡사 이리와 늑대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와 늑대들로 인해서 돼지울간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동방의 의인이었던 하나님 마음에 의롭게 됐던 욥에게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겠다. 그가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아니요, 잘못이 있어요. 그때 욥이 자기를 안 거예요. 자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세 명의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 하나님, 나와 대면해 보십시다. 그때 욥이 가장 밑바닥에 깨달았을 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하거든요. 자기 존재를 본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여겼지만 자기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교만함, 이게 사랑에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돼지울간에 흉년을 통해서 궁핍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영적으로까지 돼지처럼 밑바닥에 쳐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휴식 집사님 그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때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얻어도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모르는 것이 돼지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8가지 자랑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계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만 계시했어요? 아버지만 계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구를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로 보였어요? 배설물 뭘로 보였다고요? 돼지? 쥐업 열매로 보인 거예요. 와, 어떻게 말씀이 사도 바울이랑 똑같이 연결되는지.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하나님 흉년을 줘서 궁핍해가지고 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흡사 돼지울감 같이 그것이 처해졌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만 하셨을까? 왜 찾지 않으셨을까? 그 아들이 떠나고 나서부터 아들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쥐업 열매도 못 먹었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이 몰골이 흉악했겠습니까? 살이 뼈에 붙어서 뼈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못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자식은 못 알아, 아버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달려갔거든요. 거기에 보면 찾지 않고 기다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찾았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린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 14절에 17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타국 땅에 갔었을 때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찾으시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허랑방탕하게 내버려둬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요, 내 능력이요, 학식이요, 사람들과 인간관계, 재물을 찾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해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디로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깨닫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낭비하게 만들 때까지 나를 쳐나고 박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니까요. 심지어는 낭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땅에 뭐가 들겠어요? 흉년이 들겠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게 해서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이 속해져 있는 그 나라까지 뭐 했어요? 흉년 들게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아들에게 뭘 주지 못하게 해요? 일절 밥을 못 주잖아요. 굶주리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와,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아까 찬양 부를 때 아버지가 보시고 아버지가 지키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게 흉년 들어서 궁핍할 때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실 때 이 아들이 얼마나 표참했을까. 굶주려가지고 돼지 쥐업 열매를 먹고 싶은데 돼지도 쥐업 열매 먹는데 이 아들은 그 돼지도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겠지.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날 버리셨나?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어요. 이 아들을. 그 모든 순간에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유대 사회로부터 또 떨어져서, 그게 누굽니까? 세리와 참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리와 참기들이 나올 때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보셨어요. 그들이, 세리들이 자기가 살고 싶어서 매국노가 돼가지고 로마인의 신분 하수인이 돼서 동족의 피를 빨면서 그들이 겪었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그 죄책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의 눈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들이 돼지를 칠 때 그 영혼의 고통, 세리와 창기들이 살기 위해서 동족을 착취하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서기관 바리새인으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떨어진 존재야, 하나님과 우리 영원히 분리됐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없네, 이것 때문에 느껴진 그 고통이요, 그거를 보시고 하셨대요. 돼지 쥐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서 여러분 쥐엄 열매도 없었을 때 이 아들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가 있었고 아버지의 눈이 그에게 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죄라는 것은 사람 앞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때만 쓰는 게 죄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아들은 몰랐는데 보호하셨고, 아들이 눈물 흘릴 때 아버지는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아들과 함께 그 삶에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와, 이걸 못 느끼는 게 우리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가 살아온 평생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너무나 비참한데, 이것 때문에 내 삶에서 후회밖에 안 돼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그런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기다리시면서 아버지는 찾으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셨어요. 아들은 못 느꼈지만 주님은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지금까지 인도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요.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 속에 아버지가 와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마음을 아니?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아들이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 자리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돌이켰다, 일어났다, 갔다. 그런데 앞에 전체를 주관한 부사가 스스로예요. 스스로 돌이켰고 스스로 일어났고 스스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면 이게 맞기는 맞아요. 회개 주도권이 둘째 아들에게 있다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은혜 결과로 사람이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 비유에 보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해요.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거라고 말씀해요. 양이 스스로 회개해서 목자에 돌이켰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근데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 8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자 함께 일어나 즐기자. 10절에 내가 너희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쁘게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뭐라고 해요?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는 누가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어서 이 스스로 돌이켜 헤아우토 에이스 엘코마이라고 하는데, 제 헬라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잘못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회개 주도권이 죄인 된 사람에게 있다고요. 그 자신, 헤아우토는 그 자신이에요. 에이스는 안으로, 엘코마이 돌아왔다. 그 자신 안으로 돌아오다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탕자가 돼지 울간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고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달아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돌탕이, 죄인이 자기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우리아의 밧사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을 통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근데 성경이 다윗이 스스로 회개를 못했습니다. 나단을 보내시기까지 그 기간이 성경학자들이 2년에서 3년이라고 해요. 주가 손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지고 내 뼈가 가루가 되는 것 같나이다. 그런데도 다윗이 회개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비를 통해서, 부자가 자기의 친구가 오자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친구를 대접하자 어찌하려 합니까?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서 그는 사용해야 된다고 그 자를 죽이라 그러자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꼬꾸라져. 그의 아버지 마음이에요. 다윗이 탕자가 된 겁니다. 다윗이가 우리아의 밧사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쳐 죽였을 때 그의 영혼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돼지 울간 떨어진 그의 2년에서 3년의 삶은 돼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먹어지는 이 진미는요,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염만도 못했어요. 왕의 쥐조차도 그 안에 있는 돼지 울간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다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아의 밧사바와 간음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도 지키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시편 51편까지. 그리고 다윗의 그 죄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내 아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요, 그걸 겪어야 됐다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 조성하는 거 아닙니다. 죄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 죄하고 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떠나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벗어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다. 성령만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 보시면서 그 순간 같이 하셨어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 기다리셨어요.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때 내 영혼이 고통 겪는 걸 보시면서 그러면 스스로 돌이키는 자리까지 기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낭비하고 허랑방탕해서 쾌락을 즐긴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흉년으로 굶주리고 돼지우리 삶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 돼지의 삶이 자기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17절 18절 하나님의 떠난 삶이 어떤지 안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삶이 돼지 같은 삶이며 세상에서 추구하고 얻어지는 모든 것이 돼지의 쥐염 열매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한 부분이죠.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복인 걸 깨닫고 그 풍족한 아버지 앞에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흉년입니까? 하나님의 삶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크게 느꼈던 삶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 신대원 들어간 지 35년이 됐는데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는 것은 내 삶의 결과란 말입니다. 35년 동안 살았던 내 삶의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에요. 그러자 제가 붙잡혔던 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왔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전혀 없네. 이것이 가장 힘들게 하더라고요. 매 순간 그래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시간 존재 자체가 죄인 걸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멀리 하나님 앞에 떠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돌이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떠나왔네. 와, 그것이 저를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나에게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멀리 떠나간 죄는 없다 하더라. 네가 35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무너져 내릴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모든 것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찾는 나의 사랑의 행위였다. 아버지의 마음이 저의 삶에 함께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눈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생각들, 나는 이제 더 이상 비참해서 목사로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떠나왔어. 이게 거짓 메시지인 거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모든 순간,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내 삶의 결과, 내가 살았던 삶이 결과가 지금의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의 환경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와,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참 은혜인 거더라고요. 이 밑바닥에 떨어져 보지 않았으면 이게 사랑인 걸 몰랐을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의 돌탕은 달려가 안고 입맞추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패역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돌을 쳐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재판장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은 그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서 마을 공동체 가운데 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만 죄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용서해도 무엇이 있습니까? 마을 전체의 공의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에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아들이 그거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죽어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이키면 이게 회개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유대인은 절대 뛰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뛰어갑니까? 뛰어가는 아버지만 아십니까? 동구 밖에서 기다렸어요. 매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습니까? 내가 기다리지 않을 때 내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이든지 누가 먼저 보면, 여러분, 율법을 그 동네 사람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그 동네 사람이 죽어요. 동네 사람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해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도 보는 순간 돌을 들어 쳐야 됐어요. 아버지가 왜 아들이 떠나고 나서부터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춘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21장에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서 입을 맞췄어요. 아버지가 지금 뭐 한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을 어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질 끼우고, 반지는 인장이에요. 아들의 인장, 내 아들이다. 신을 신기고 종을 신을 신지 않습니다. 아들만이 신을 신습니다. 이런 회복이 가능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안으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아들을 용서해서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의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의 모욕이 나와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을 때,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 그거 보고서 누구를 욕합니까? 아버지는 그 동네 유지예요. 저 아버지가 법을 어기네. 저 아버지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이 누구에 갑니까?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런가, 아버지가 수치를 당한 나 때문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전능자입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으세요. 아버지가요,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품에 안아서 껴안아서
모든 사람의 피조물의 손가락질과 조롱받을 때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그냥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존재성 자체가 내 때문에, 돌탕 같은 나 때문에 그때 죽어진, 아버지가 아들 대신 돌에 맞고, 아버지가 아들 대신에 어떻게 대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했지.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회개 전제가 이거예요. 아버지의 대신 수치당하고, 아버지가 대신 모욕당하고, 지금 이 순간도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수치당하셨다니까요. 아버지가 모욕당하신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 이거 압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나간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겠다니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40여 감암매를 맞았어요.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고 뺨을 맞고 침을 뱉. 누가 뺨을 맞고 조롱받았습니까? 아버지 아십니까? 아버지 나도가 떨어졌다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사랑 아십니까? 내가 어렵다 인정받게 아버지가 당한 모욕하세요? 그 제사장 앞에서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이 입는 홍포를 뒤집어 씌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유대인의 왕이요 무릎 꿇고 조롱하면서 갈대로 때리고 뺨을 때렸다고요. 그때 아버지가 뺨을 맞은 거래요. 아버지가 그때, 거룩한 아버지가, 창조자가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그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버지가 같이 죽으셨어요. 영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입을 맞춘다고요. 그리고 대신 등에 나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나 대신 모욕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말에도 효는 백행지본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효는 100가지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100가지 섬김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효잖아요. 효를 한자로 하면 늙은 노자와 자식자예요. 자식이 늙은 애비를, 늙은 부모님을 등에 업는 게 효입니다. 동양의 효를 어떻게 부모님을 등에 업습니까? 효는 봉공이라고 해요. 봉공은 뭐냐면 봉양과 공경입니다. 봉양은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삶이 편안하게 살도록 재물을 통해서, 먹을 것을 통해서, 입을 것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봉양해서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해요. 근데 봉공의 두 번째가 공경인데, 공경은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그게 효라니까요. 그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3절에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 내가 공경하고 봉양할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가 하라는 걸 다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첫째라니까요. 아들아, 나는 너를 원해. 어떤 원해요? 나를 아는 너를 원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효하는 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전에 앞에 문맥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0절 내 제자가 되는 길,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고 33절에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 이것이 소금을 맛을 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 지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눈이 있어요.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나를 향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이 나 있는 거 알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모든 세리들과 모든 죄인들, 심지어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 있다니까요. 자기를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구원 못 받았,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나의 눈길이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히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곳에 가 계시는지